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6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내일을 기대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신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저희 가운데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순종과 복종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저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찬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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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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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울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입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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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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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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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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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간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들어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또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덤벼들었지요. 그러니 바로 앞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대들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지명하시고 택하셨음을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덤비니까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알리시기 위해서 확실히 표를 삼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이 자기 이름을 기록한 지팡이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가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완악함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된 습성인데도 우리도 자꾸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게 맞아? 그런 완악함이, 강팍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정황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고 있잖아요. 알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고 나타내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뭐였죠?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뱀이 된 지팡이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동에 의미 없는 지팡이였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가리킬 때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팡이를 나일강이 되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요. 모세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야곱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2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약조물로 주었던 것도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서 한 지파의 우두머리요 책임자임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냥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더한 이미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금방 떠오를 수 있도록 강력한 끌어당기는 지팡이 보셨죠?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우리나라 지팡이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우리나라 우산도 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스틱형 우산과 끝이 이렇게 말린 우산. 네? 그래서 직접 우산을 써보면 용도가 다르죠. 어떤 게 편하세요? 일직선이 나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게 나아요? 구부러진 게 낫죠. 왜? 이거는 일직선은 무조건 들고 다녀야 돼.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구부러진 거는 힘들 때 여기다 걸어갖고 딴 거를 좀 할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어요. 뭐 손이 안 닿으면 걸어서 당겨올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도 이스라엘의 목동의 지팡이도 양이 손이 안 닿는 데 가면 위험하니까 직접 손으로 끊어오려면 더 가야 되는데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 길이만큼 안 가고 목에 걸어갖고 당기면 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는 뭐겠어요? 지팡이는 좀 기니까 멀리 있는 걸 당길 수 있는 것이고 막대기는 짧지만 더 강력하죠. 위협적인 공격용 무기가 될 수도 있죠. 방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 지팡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팡이를 12지파의 대표들 지휘관들이 가져와서 자기 것임이 분명하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들을 제출함으로 12개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진국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로 하여금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나무를 뿌리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올곧고 이거는 쓸만하겠다. 굵기도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뭐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양도 중요하고 굵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손에 그립감이 있어야 이게 적당한 지팡이지 너무 굵으면 굵어서 안 되고 너무 얇으면 힘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잘랐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렸고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런 나무, 그런 상태의 나무를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쓰려고 하는데 막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잎이 달려 있고 심지어 막 살구 열매도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지팡이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쳐갖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지팡이를 만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잘려진 지 오래요. 생명이 없어진 지 한참이 된 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겁니다. 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뒤에 이 한술 더 떠서 아예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하신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시장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파 하실 때에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 시험, 그 테스트를 물리치셨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며 그렇게 떡덩이가 된 돌덩이를 먹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는 일이요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는 자연을 거스르셨어요. 이미 자란 지 오래된 살구나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셨으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어코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하신 겁니다. 죽은 나무요 지팡이에 생명력이 들어가 um이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며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죽은 지 오래된 나무를 다시 생명력을 넣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를 살리시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그 키 큰 군대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작은 지팡이 하나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무보다도 살구나무가 상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살구나무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걸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찾아보기도 했고 제가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제일 먼저 꽃이 피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건 매화더라고요. 매화. 매화 다음에 나오는 게 복숭아, 살구 그런 꽃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봄에 갔었는데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꽃이 피어요. 하얀색. 살구나 복숭아는 비슷하거든요. 하얀색인데 살구나무는 연한 분홍색이 나는 하얀색이고 복숭아 나무는 좀 더 분홍색이 짙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복숭아 꽃이 훨씬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가 아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살구나무를 통해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셨음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걸 어디에 넣게 하셨죠? 여기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 넣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론의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힌
지팡이, 하나님의 언약이 적혀 있는 돌판, 마지막으로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세 개를 언약궤 안에 넣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이 모든 일들과 과정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후대기까지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어봤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너네가 볼 수 없지만 저거 건들면 안 돼. 열면 큰일 나, 죽어. 하지만 왜 죽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가 들어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고 죽은 지팡이에게도 생명력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어.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상징적인 거면 열어서 보게 하셔야지. 근데 왜 보지 못하게 하셔요? 보지 않고도 믿으라는 상징적인 의미. 거기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안에는 언약궤의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 보지 않고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완악한 우리는 어떻게 돼? 자꾸 확인하려고. 진짜야?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빠한테 들었는데 저게 진짜 그게 있어? 열면 어떻게 돼? 죽어요. 왜 죽어요? 거기서 가스가 나와요? 뱀이 나와서 물어버려요? 왜 죽어요? 응? 그렇지, 죽는다 하셨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잖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불순종하면 죽는다. 근데 믿지 못하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죽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딴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어야 산다. 보이지 않지만 믿어라. 봐.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너희를 먹였고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권위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을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책임지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6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주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6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끝이 아니잖아요. 내일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7월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책임지시고 저희의 삶도 책임지시고 죽은 지팡이와 같은 저희에게도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 가운데 6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된 7월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